예, 곽선아 원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곽선아 원사님 맛있는 빵하고 음료수를 플로잉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나눔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그 일날을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다윗의 형편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우리 말로 내 코가 석잔대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내 코가 석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내가 누굴 돕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서도 내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고 그 일날을 구하라 했을 때 다윗이 그 일날을 돕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 3장에서는 시글락 성읍에서 그 아내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위기의 때가 됐을 때도 다윗이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묻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윗이 용기를 내서 또 회복하게 되는 내용도 있고요. 사무엘하 2장에서는 유다 한 성읍을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면 어디로 가리이까 그렇게 묻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바로 앞의 내용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가 사라졌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그런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때 중에 한 가지는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은 이 16개월 동안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때, 기도하지 않았던 때에 인으로 살았던 때에는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이 없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막 시편이 나오는데 덜 이때도 힘들었겠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다윗의 시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의 큰 시사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인생을 이에 반해서 평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인데 이건 한번 찾아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아멘. 그쵸. 사울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하는데 그의 인생이 어땠냐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하고 완전 대조죠. 다윗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늘 물어봤던 다윗. 그때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이유가 죽게 되고 다윗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게 될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삶, 이것이 신의이고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인위에서 신의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우리의 기도죠.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어져 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보다는 뭐 성숙한 기도가 돼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점쟁이, 용한, 부당 찾아가서 돈도 많이 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만이 신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신의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다윗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재 232페이지 문자 보신 것처럼 다음 주에 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2주치 강의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거 이제 5주차 강의 시작을 하면 232페이지고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 다윗이 그 3년 기근과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찾아와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게 나중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물어봤더니 우리를 모해한 사람 7명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지만 누군가에 대한 약속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대목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22장에서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시편 18편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이 전쟁 중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때 세 용사가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오죠. 그때 다윗이 그때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거 먹고 싶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떠왔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서투르게 말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했던 그런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가면서 잘못했던 일 중에서 한 가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도 백성의 수를 계수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다윗의 교만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부강함과 그런 군대를 의지하고 싶은 자기의 부강함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징계하게 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초이스를 줍니다. 첫 번째는 7년의 기근, 두 번째는 세 달을 쫓겨다녀야 되는 인생,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다윗이 아마도 생각하기에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 같고 또 세 달 동안 쫓겨다녀야 되자니 사울에게 지긋지긋하게 쫓겨다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또한 다윗의 교만함으로 다윗이 징계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이제 또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데 이 150편이 5권으로 나뉘어집니다. 모세가 오경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권으로 보면 41편이 마지막 편이니까 41편의 맨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고 72편이 찬양으로 끝나고 89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고 106편이 찬양하는로 끝나고 150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을 보면 각 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막 토로하죠. 그러다가 반전을 항상 꼭 해요. 시편을 보면. 결국에 그들은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리라. 이렇게 시편을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시편과 같이 동일해야 되겠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는 또 시편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시편 1편 시편 1편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죠. 신의와 인의의 삶을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의와 인의를 나누게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시편 1편에서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5페이지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235편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그래도 나는 그분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 권마다 매 시편마다
그 끝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 표제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스길, 테일라 이런 것들. 그래서 마스길은 이제 교훈의 시편을 마스길이라고 하고, 테일랄은 찬송시를 말하고, 미즈모르는 시란 뜻인데 특별히 현악기를 사용하 만든 노래입니다. 쉬르는 축제 때 부르는 노래이고, 믹담은 구속의 시, 속량의 시, 테필라는 기도를 의미하는 기도시의 일종이고, 시가요는 애통의 노래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셀라는 이제 올린다. 그래서 마치 피아노 반주에서 포르테 강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238페이지 보시면 238페이지 안에 23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애가들이 나오는데, 즉 다윗의 애가는 주로 다윗이 도망 다니며 공경에 처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기록한 시들입니다. 그게 시편 4에서 6, 9, 10, 11, 12, 13 이게 다윗의 애가인데, 이 애가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23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애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불렀는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등불로 묘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게 예,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 찬송을 받으시는 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윗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심지어는 또 시편 4편에서 6편 보면은 도망 다니며 때로는 들판 아무 곳에서나 자고 일어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편입니다. 4편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고, 5편은 아침에 일어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 한 주간 숙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기 전에 다윗처럼 나에게 잠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4편 5편 3절을 4편 8절을 나의 기도로 그렇게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좀 해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5편 3절의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의 기도, 아침의 기도.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모시며 살았던 다윗의 기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원수가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원수를 없애주셔야 당연한 것이지. 내 대적을 없애주셔야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수호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통큰 통독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워야 될 것입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신정론, 먼저 시편 139편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는데, 이 시편 139편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도 계시고 수월에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보면 신의 오름, 이런 신의 오름을 인정하는 이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오르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오르신데 왜 세상은 이럴까? 그렇죠?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우리들에겐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종론 그 박스의 맨 윗줄에 보면, 신종론은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선하심과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현세에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악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조화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이 늘 선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심판받지 않고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늘 있죠.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박국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여러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은 박스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인과율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에 비추어 보면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된다고 마르틴 루터는 주장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속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1페이지에도 보면은 이 악인의 번영, 신정론 이야기, 이런 것이 나오는데, 신정론은 영어로 테오디시, 테오스가 신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의미하는 다이크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있는데,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막 마음에 이러한 질투심과 의문이 생깁니다. 악인들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고, 잘 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까지도 하고, 건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장수까지 하더라. 심지어는 죽을 때 고통 없이 없는 죽는 거를 아삽이 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은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어서 뭐 할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거죠. 근데 시편 73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악인의 형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종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의 마지막 고백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진짜 복은 이 세상 가운데서 좀 세상적으로 더 잘 되고 좀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아삽이 깨달으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22장이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샬롬, 이 솔로몬,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뜻이죠. 평온한 때, 솔로몬의 때에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때에 짓게 해주십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의 때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 재료들, 이렇다면 백향목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철이나 여러 가지 돌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에 244페이지로 가시면 열왕기상이 나오죠. 그래서 크게 내용으로 보면 두 분류로 나뉘는데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1장에서 11장, 그리고 두 왕국의 첫 80년, 이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12장과 22장. 그런데 주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내용이 열왕기 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 따라잡기 맨 밑에 줄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읽다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이 두 가지 길을 말하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일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다 보니까 성전이 남쪽 유다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성전을 사모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을 세우죠. 제단을,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너희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제사 지내면 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숭배하게 했던 왕이 여로보암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길을 행한 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자로 신의와 인의의 삶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불리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이름도 후세의 누군가에게 인위의 삶을 살았던 삶으로, 신의의 삶을 살았던 삶으로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이름이 인위의 삶을 걸어갔던 사람인지 신의의 삶을 걸어갔던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어떠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그런 거를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표 위에 보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시간 흐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통일왕국 시대와 유다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까지 기록합니다. 역대기는 앞의 기간을 포함하지만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을 달리하여 남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적 관점에서 쓴 역사서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죠. 관점이 다르다. 같은 시대를 또 한 번 역대기에서 얘기하지만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 남왕국 중심으로 서술하는 성경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표를 보면은 비교를 해놨죠. 사무엘 열왕기랑 역대기.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는 연대기적이고 역대기는 통계적이고, 관점은 사무엘 열왕기는 예언자적, 제사장적,
그 기록 범위는 양왕조를 다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조만 기록을 하고 있고, 강조점은 이쪽은 왕권이지만 역대기는 성전 중심적. 그래서 밧세바 간음 사건을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좀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도표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그런 유언이죠.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면 지켜 행하라, 지키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당부는 첫 번째로는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신명기에서도 나왔죠. 네, 모세가 그런 왕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말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유언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본 제사를 지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마치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 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예. 무엇을 줄까? 우리 같았으면 복권이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솔로몬은 그렇죠. 나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보시지만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한테 뭐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중심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돈 달라고 그러는 거하고 얘가 정말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구하는 취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들고 나가는 내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늘 좀 점검해야 된다. 네. 그런 거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구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성전의 시대. 에덴 동산에서는 성전이 없었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냥 동산을 거닐었기 때문에 무성전의 시대였고, 두 번째는 단성전 시대입니다.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족장들이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예, 그래서 단성전 시대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성막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계시를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파괴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어지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1차 귀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돌아와서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완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두 가지였습니다. 감격의 눈물과 통곡의 눈물. 감격의 눈물의 의미는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으니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통곡의 눈물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크고 화려했는데 그거에 비해 보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니까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인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재건을 합니다. 그게 증축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데 그게 헤롯의 성전으로 불리고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이 성전에 남아있는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드나들었던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은 이미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도래하는 성전이 이제 현재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런 현재의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새 예루살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그런 성전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